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빈 그릇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채우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매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제 사도 바울은요, 이 수건을 모티브로 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새 언약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사명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부여된 이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맡겨진 영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할 때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당당했습니다. 바울이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떳떳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하지 않았고 강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또 바울의 볼품없는 외모, 추천장이 없는 것으로 어떤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하고 모호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어지럽혔다는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거짓 교사들처럼 그런 추천장에 의존하지 않고 복음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반대로 복음이 바울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떳떳하신가요? 아멘. 어디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식당에서든지 병원이든지 은행이든지 일하는 분들과 이렇게 조금만 얘기하면
저에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꼭 질문을 다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밖에서도 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행동과 말에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떳떳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복음은 그대로 있으나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서 복음이 가려졌다.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5절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안 믿어지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흔적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랑, 그것은 잠시 잠깐 드러나지만 금세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자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예수님에 대한 자랑, 예수님에 대한 것에 어떤 간증들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참 계속 오랫동안 머무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년 전에 그분이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 10여 년 전에 하셨던 그분의 간증, 아직도 마음에 기억에 남아서 설교 시간에 가끔 생각나면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 기억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내면에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빛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진리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빛 되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고, 목자가 목자로서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그 목자가 어딨냐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사탄과 마귀의 수건에 가려져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또 밑줄을 좀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신이 질그릇과 같다는 거죠. 그에게는 육체는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질그릇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질그릇과 같은 볼품없는 이러한 그릇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보물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8절과 9절에 그럼에도 이러한 사면 초가의 상황을 당해도,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갖고 있어도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좁은 공간에 갇힌 것처럼 되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당황하게 하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지닌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러한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능력과 빛이 되시고 보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10절과 11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이 역설적인 사실을 바울이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히 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끝으로 12절입니다. 자,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들과 바울은 고난과 참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도 있지만,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고난당하는 것은 모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질그릇에 가치가 매겨지고 마침내 자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으면 보화를 담은 질그릇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요. 자기의 위치를 떠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왜 질그릇대로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파라독스, 역설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심히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은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능력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근원이시다. 근원의 물,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저 볼품없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질그릇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아서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생의 그릇에 담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보화를 담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가짐으로써 질그릇은 가치 있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죄 정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간직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그릇,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깨끗하게 다듬어지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천한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보화를 담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교만함으로 범죄하는 일이나 또 이를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질그릇에 담긴 보화로 인하여 계속 새로운 가치에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날 영원한 약속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반지나 목걸이 이런 거 한번 다 접어보시고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보아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만으로 내가 가치 있고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한번 뜨겁게 느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